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대를 분별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유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신약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두 가지 맨 끝에 있는 두 성경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심판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게 무제한 끝까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꼭 심판을 하십니다. 공부 잘한 사람과 공부 안 하고 노는 사람하고 나중에 똑같으면 누가 뭔 재미로 공부하겠어요? 공부 안 한 사람은 그만큼 대접을 못 받고 공부 잘한 사람은 또 그만큼 대접을 받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하고 못된 짓 하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으면은 누가 착하게 살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4장에서 맨 끝에 보세요. 맨 끝에 나온 게 6절인데 맨 끝절에 끝자락에 가보면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저주란 말이 나오는데 이 저주란 말이 히브리어 말은 헤렘이라는 말입니다. 심판한다. 그 심판은 구별한다. 그런 말입니다. 양과 염소를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구별해 놓는 것 같이 한다. 가라지하고 알곡이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마지막에 타작할 적에는 농부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 같이 그렇게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나눠 놓겠다 그렇게 합니다. 교회는 나오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존중하게 여기면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까지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되면은 무시합니다. 돈도 내가 많이 벌고 기운도 내가 세니까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경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을 오래 살아서도 하나님만큼 될 수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100살을 먹고 세계 지구를 짊어질 만큼 기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한테 비교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먼지 같은 존재고 티끌 같은 존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많고 권력이 많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려내서 지옥불에 넣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게 된다. 그 날이 우리 앞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느냐라고 또 묻는 사람이 있어요. 날짜를 잘 알아놨다가 그때 가서만 잘하려고. 그 소용이 없어요. 미리 준비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언제인지를 몰라도 그 날짜를 안다고 그래가지고 뭐 준비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날짜를 몰라도 준비된 사람들은 그 날짜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딱 잘라놓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조금 뭐가 유두리가 있어요. 그게 뭔가 그러면은 내가 심판하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겠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용서를 받고 그 말씀조차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책벌을 받겠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 맨 끝이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구약 성경 중에 맨 끝자락에 나오는 말라기예요. 말라기 다음엔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선지자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어야 선지자가 와서 말씀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용서를 받고 다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선지자가 이제는 없단 말이에요. 그 말라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도 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유능한 선지자, 제일 이름이 있는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얘기 들어보셨어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은 기도했더니 비가 오게 한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를 보내겠다. 와, 대단한 거예요. 그 선지자가 오게 되면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선지자가 와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실 적에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자식은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서 부자지간에도 화해해야 된다.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겠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구약시대에 있던 큰 능력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 시대의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말라기서를 끝으로 세월이 지나갔어요. 100년이 지나가고 200년이 지나가고 선지자가 안 왔어요. 엘리야 비슷한 선지자도 안 보냈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봐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선지자가 와서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300년이 지나갔어요. 400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뭐가 하나 나타났어요. 회개하라 하고 외치는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빵도 안 먹고 우유도 안 먹고 그리고 동네에서 사람 많은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왔다. 정말 오랜만에 선지자가 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자. 많은 사람들이 글로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는 사람들은 막 욕했어요. 이 도둑들아, 독세 새끼들아, 너희 저주받으면 지옥 간다.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했을 적에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저 양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한 엘리야가 맞나? 엘리야가 아닌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막 회개하고 뭐 침례도 받고 뭐 잘못한 걸 막 뉘우치고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같이 생긴 사람은 밥도 안 먹고 그리고 뭐 먹었냐? 메뚜기 잡아먹고 산에서 나는 꿀 좀 얻어먹고 지팡이 하나 들고 옷도 새 옷 안 입고 빨아입지도 않고 가죽옷 하나 입고 그냥 대단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야가 저분인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리라 한 그 엘리야 선지자입니까? 물었더니 그 양반이 기다라고도 안 하고 아니다라고 안 하고 너희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때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미움을 받아가지고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당한 얘기를 나중에 목사님한테 또 물어보세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침례 요한이에요. 칼로 목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가 오게 되면은 안 죽고 승천했는데 그리고 그가 오게 되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물리쳐 이기고 이 땅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구해주고 자유를 주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줘서 해방을 줄 줄 알았는데 이거 뭐 로마가 임명한 왕에 의해서 그냥 죽음을 당했단 말입니다. 실망했어요. 너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근데 그 침례 요한 시대에 6개월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한 말이 뭘 같으면은 회개하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불로 침례를 주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말을 들으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그를 위하여 내가 왔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 하는 문제가 제자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 세상에는 여자가 안 낳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낳을 땐 누가 낳아요? 남자고 여자고 다 여자가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아야만 사람이에요. 돼지가 낳으면은 돼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냐? 여러분 생각해 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머리통이 커요? 그럼 뭐가 커요? 힘이 세요? 레슬링 선수가 힘이 세지. 근데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해서는 크게 여깁니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이냐 그러면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맞는 말을 우리는 진리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는 맞는 말이다.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누가 큰 자냐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는 침례 요한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더 힘이 있는 왕에 의해서 목을 잘려 죽었는데 사람이 보면 개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큰 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100년도 못 살고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영원히 사는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느냐? 예수를 믿은 사람,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확실한 겁니다. 누구 말도 들을 거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면은 천국에 간 사람은 누구 어떤 사람이 가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잖아요. 그런 사람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침례 요한은 사명을 받아서 일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힘과 능력을 주제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지만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고 교회를 잘 나왔고 성경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고 그래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뭐 다윗도 나오고 뭐 삼손도 나오고 유능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특별히 쓰임을 쓰기 위해서 불러서 능력과 힘을 주셔서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에 비하면은 우리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우리처럼 사랑한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랑에 응답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정말로 말하면은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보다 사랑받은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존경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한 게 뭐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잘못한 것을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선지자가 있을 적에는 그 말을 잘 들었고 선지자가 죽으면 또 그 말을 안 듣는 역사가 지속된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요한까지로 끝난다. 이제 요한이 침례 요한이 마지막 보내리라 했던 엘리야를 가리켜서 침례 요한을 보낸 거예요.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시라고 하는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그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까지의 말을 안 들으면은 이제 끝장이다. 별 볼 일 없다. 이제는 없다. 율법의 마침이고 선지자의 끝이다. 그 말씀을 신약성서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말하기를 15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귀 있는데 왜 그 말씀 하셨을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 그런데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설교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듣고 깨닫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도 깨달아 알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락에서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뭔가 그러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와서 심판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잘못했다고 벌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나온 저주하겠다는 말은 좀 우리가 어감이 안 좋게 들리는데 하나님이 구별하겠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회개한 사람, 회개 안 한 사람 갈아놓겠다.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도 많아요. 착하다 해봐도 하나님이 보시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는 진리가 없어요. 다 거짓입니다.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이 맞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맞는 거 서로 맞다고 그래요. 어느 한쪽은 가짜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 가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분 예수님이세요. 근데 지금 예수님 우리한테 없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남겨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것이며 예수 믿는 사람은 나쁜 짓 한 걸 회개하고 착한 사람이 될 것이며 받아먹는 사람만 되지 말고 어린애가 되지 말고 어른이 돼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 심판은 구별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이쪽에,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이쪽에. 그러니까 다 이쪽으로 온 거예요. 나도 믿어요. 나도 믿어요. 나도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 다닌 사람하고 예수 진짜 믿은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 그럼 하나씩 인터뷰해보면 알아. 너 진짜 예수 믿어? 그러면 이제 문제를 주는 거예요. 답을 맞춰야지 믿는 게 되는 거예요. 너 노래 하나 해봐. 그런데 노래 하나도 못하면 이제 일로 가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노래방 가서 하던 생각이 나가지고 하니까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뭔 노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한 사람 그랬어요. 제가 먼저 할게요. 그래 해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러니까 합격 천당 그래.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이 입에서 입 열면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남이 하던 거 옛날에 요단강 건너가 만날에 남의 집이 초상집에 가가지고 그거 봐갖고 그 노래 아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 그래서 어떤 술 잔뜩 먹은 사람이 저도 하겠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에 하려고 딱 먹고 나는데 입이 딱 막혀가고 한 마리도 안 나오더래. 하나님이 가짜는 입을 막아서 찬양을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잘하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과 안 믿은 사람을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또 한 번 심판합니다. 그거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느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행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받는 거예요. 상을 받고 못 받는 심판을 합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나는 먹고 맨날 교회 왔다 갔다 주는 것만 먹었어요. 그러면 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가진 것을 다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전도하는 힘 썼습니다. 그 업적이 남은 사람은 그만큼의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옮겨져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마지막 심판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마지막에 죽으면 그곳에서 만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진리이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다. 구약과 신약은 짝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구약 성경과 신약을 합쳐보게 되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말라기에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리라.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도 안 믿은 사람은 지옥으로 보낸다. 이렇게 약속된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마지막 선지자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용서하겠다는 말씀이지. 그분의 말씀까지 거역하게 되면 구원의 길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그러면 성경 부지런히 보고 성경 많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줄을 긋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것 또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가난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죽음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질병에서부터도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그 진리와 생명과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회개치 아니하게 되고 돌이키지 아니하게 되면 멸망하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